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큰 의문으로 그 율법을 받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들을 목격하고 그 놀라운 많은 증인들을 자기 조상에게 두고도 그렇게 수많은 예배와 절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분명히 받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봅니다.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조건 속에서 어떤 자는 구원받고 어떤 자는 구원 못 받았는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보니까 조건이 없더라고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좋은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분이 그냥 내버려 둘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허물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뜻으로 나를 내버려 두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이 사람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고 그분이 누구시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창조주시여. 너는 뭐냐? 진흙이었다. 그분의 손안에 들린, 토기장의 손안에 들린 진흙과 같은 자다. 피조물이 창조자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히 불의하다, 의롭다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선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이 곧 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창조주 앞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굴복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는 절대로 그 질문을 가질 수 없습니다. 피조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하고, 다만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오늘 구원받게 된 것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갖 의문을 가지고 그분 앞에 대어듭니까? 근데 너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서 우리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그분의 창조주 되심 앞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는가,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시고,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이성에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아서 하늘과 땅의 차이라서 우리가 감히 그분에게 왜 말할 수 없는 자들이니까. 너희의 생각의 그 좁은 물, 그냥 너희의 그런 무지한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토기장이요, 아니 나는 진흙이요, 그분이 토기장이니 그분이 어떤 자에게는 귀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자는 천이 쓸 것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마땅히 사랑만 할 만해서 사랑하셨느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무너무 이 이방인인 우리들을 향하여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오래 참으심으로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다가 그것을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부르신 시간에 우리를 이렇게 긍휼의 그릇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다 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이시니 만약 너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왜 이 사람들은 버렸습니까? 그런다면 마땅히 왜 나 같은 죄인은 또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도무지 사랑할 가치 없는 나를 왜 부르사 사랑한다 하시고 자기 백성이라 삼으셨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질문 아니냐고. 너희가 왜 저 사람을 버렸습니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냐. 나를 택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고 어떻게 그 영광의 부요함을 나타내서 아무 가치 없는 긍휼히 여김 받을 아무 가치가 없고 사랑받을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는 왜 질문하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왜 나 같은 불의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으셨습니까?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오늘 내가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왜 저들이 택함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셨습니까? 그것이 마땅히 피조물로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의 삶을 드리고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치 않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1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지나가던 자가 건져내는데 구원자가 건져냈는데 10명 중에서 2명만 살려냈어요. 근데 어쩌다가 나 같은 자가 그 2명에 속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대구 참사에 그 많은 200명이 죽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건져내셨냐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냐.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그냥 두셨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공평하나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우리 피조물로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알고 이 구원의 감사를 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무조건 주님의 내가 이성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무조건 굴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런 가운데 두시는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두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나를 구원하시되 아들의 피값을 치르면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느냐. 다만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긍휼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값없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돌아보니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고 믿음의 조상을 가진 수많은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는 남은 자다. 그 얘기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보다 훨씬 구원받지 못한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나 같은 자가 그 남은 자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나. 이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너희 입을 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것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시고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는데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라. 예정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합니다. 그러나 제가 침례교회에 한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파를 초월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교파가 뭐가 중요하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약 제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오직 장로교만이 옳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제 눈에는 모든 교파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각각 모습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교회인데 다 지역만 나눠진 한 교회로 보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까운 데서 가장 연약한 교회는 저희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교파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모든 교파를 다 다녀봤습니다. 한 번은 침례교회에 있어서 몸을 담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섬기는 것보다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공부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큰 교회에 갔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을, 그 청년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하니까 한 번은 침례교 목사님이 제게 예정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딱 자리에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주장은 예정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예정하신 백성만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자기 의지로 영접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 말도 옳은 부분이지만 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건 그때 효과적인 부르심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그 단면적인 사건이라면 예정교리라는 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지난 모든 나의 시작이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왔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 든 자는 무조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그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아무 나에게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예정교리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 이것을 가리켜서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들의 감격과 찬양이 바로 예정교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아무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오늘 이와 같이 그의 백성 삼으시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 나를 붙드시는가에 대한 감사 찬송. 만약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 속에 두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어. 이게 어찌 된 거냐? 의는 믿음으로만 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늦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지켜보겠다고 한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것은 곧 또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됨을, 인간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아직도 능력이 있고 인간이 아직도 완벽할 수 있고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다가 율법에 의지하고 복음을 거치는 돌이 되어서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내가 시온에 두노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딪히는 돌이 뭐며 거치는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메시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의를 세워보겠다고 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히려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그들이 거기에 깨트려졌다.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그들이 돌을 발로 차버린 것 같았지만 사실은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그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로 의를 이루어보겠다는 이런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아듣지 못하는 이것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오늘 어쩌다가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간섭하시는 역사를 가지고도 그들이 받지 못한 그 믿음의 의를 오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받게 되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입을 닫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그분이 가장 의로우시고 그분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오늘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굴복하고 그분 앞에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그 은혜에 갚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백성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해서 오늘 내가 어쩌다가 알게 되었냐고요. 오늘 우리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은혜를 입은 자리에 그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며 이러한 감사와 찬송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완전하시고 이렇게 나를 값없이 사랑하신 주님 이것까지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악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녀의 그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이것이 어떠한 축복이며 어떠한 감사며 어떠한 은혜인지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아버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불의하시지 않는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를 돌리지 아니하고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로마서가 끝난 다음에는 아버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걸음 속에도 이 찬양이 있게 하시고 이 감사가 있게 하시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로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